하는 자들 모두 온전히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축복하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에 이기니라. 합독합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사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 보이시는 얼굴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벚꽃 보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옆 성도님들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남들 다 벚꽃 보러 갔는데 나는 벚꽃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러 왔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가 너무 길었죠? 잘 오셨습니다. 지금 벚꽃이 참 아름답긴 하지만 벚꽃보다 더 아름다우신 우리가 주님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가 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보통 시간의 순서대로 연대기의 순서대로 사사가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사사기 전체가 전부 다 사사의 활동의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시작으로 3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사사들의 활동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하에서 쇠퇴해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1절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죠.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남쪽 지역에서 활동한 사사들을 열거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장부터 16장까지는 북쪽 지역에서 활동한 사사들을 그렇게 나열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남쪽 지역에 활동했던 사사 중에서 온니엘,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3장에 나오는 이 사사들 있죠. 운니엘, 에훗, 삼갈 등이 모두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사들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서 7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그 만들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을 만드실 때 만들다라는 단어와 동일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었던 그런 결과물인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창조한 결과물들이 무엇이 있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후에 이제는 영적인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야 되고 거룩한 문화들을 양산해내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창조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악한 것을 배출해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완전히 원하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절대로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원하시고 당부하셨던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그 언약도 잊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상이 생각나고 세상의 문화들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알 아세라 많이 들었는데 이 아세라가 어떤 우상이었냐? 우가리 사람들의 여신이었고 바알의 배우자로 여겨지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세라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이방신이 들어오면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아세라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엔 이 바알의 배우자, 바알의 아내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야훼의 배우자로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배우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아세라를 통해서 가야 한다라는 또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도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생기다 보니까
혼합된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냐, 완전히 버렸냐라고 하면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바알도 섬겼고요, 아세라도 섬겼는데 여호와도 섬겼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긴 것이에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과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행위예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뭐 어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야. 물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그런 혼합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이제 목사님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있으면 안수기도,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점집 가죠. 아니면 타로 카페나 가서 점도 좀 보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 중요한 일 있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이제 곧 수능 얼마 남지 않았으면 점도 보고 굿도 좀 했다가 또 절에 가서 비빔밥도 먹고 그런다는 거죠. 토요일 날 또 누구 따라 성당에도 가서 미사도 좀 드리고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당시에 이방 민족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렇게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는 안 버렸어 하나님도 섬길 거야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예배하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벅차요 벅차 하나님만. 그런데 무슨 우상을 섬기고 어디 점집을 끼웃끼웃하고 그럽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면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여호와를 잊었더니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파셨대요. 이방 신의 지배를 받고 고통하는 것을 여호와의 손에 파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파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먼저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존귀하신 분을 아주 헐값에 하나님을 가치 없이 여겼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팔았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 악한 왕에게 팔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치 없이 여기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팔아버린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을 가치 없이 여기는 삶, 그들의 예배 혹은 기도 아니면 묵상의 시간들은 여가 활동보다 덜해요. 여가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여가 활동한다고 아니면 누구 친구 만난다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보다 하나님이 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과연 나는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의 자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는 얼마나 그 자리를 사모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오늘 딱 나오잖아요. 벚꽃이 중요한가, 예배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팔아버린 그 인생은 하나님도 그 인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팔아버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경각심을 갖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 435장 두 번째 불렀던 찬송가의 첫 번째 가사가 뭐였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생명보다 귀하다. 야, 저 찬송가 가사가 정말 이 가사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르고 듣다가 가끔 이제 말씀을 보고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이 가사는 정말 기도하고 썼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가지고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찬송가 가사에 보십시오. 435장 처음에 가사가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 귀한 양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게 자동차가 좋아, 집이 좋아, 어떤 물질이 좋아, 세상이 좋아라고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나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믿음의 길, 또 나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하신 기업을 붙잡고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바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찬양의 가사도 우리의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악한 이방 왕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의미가 두 배나 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갑절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사사기에서 보면 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13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번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팔아버리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13번이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이방인의 압제에 의한 그런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부르짖다가 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사사를 세워서 그런 압제에서 구원해 주면 다시 이제는 몇십 년 잘 살다가 또다시 이제는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불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이들이 부르짖은 것은 회개였느냐라고 할 때 참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고 하지만 정말 회개했는지, 그럼 앞으로 또 똑같은 죄를 지을지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 할 수가 있겠죠. 날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또 세상의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 부르짖음에 또 신음에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알면서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속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 못 하신대요. 모르시겠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렇죠? 네, 아마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의 신음과 고통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또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신 그 사랑,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알면서도 또 반응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앞에 우리는 감복하며 더 감사히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더 감사하며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온니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첫 번째 사사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온니엘에 대한 소개는 사사기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온니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사사기 1장에 이미 소개가 되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발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이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미 소개된 것처럼 온니엘은 갈렙이 제시한 이 전쟁의 도전에 응했고 또 드빌을 정복한 후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결국은 누구였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첫 번째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런 기록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표현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사사기에 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해요. 기드온, 입다, 특히 삼손에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것은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실수를 하나요, 하지 않나요? 인간적인 실수를 삼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실수를 굉장히 많이. 입다는 무슨 실수를 했죠? 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을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자기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원을 했어요. 굉장히 경솔한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이 그 서원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은 말할 것도 없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멈춰 섰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었고 자꾸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해서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라고 했죠. 이 첫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항상 이 첫 번째는 모델이에요. 롤 모델. 사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모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은 출신도 굉장히 좋았어요. 출신도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그런 헌신자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니엘은 어떻게 했냐?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기의 패턴이고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사들도 온니엘과 같은 이런 패턴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전부 다 온니엘 같지가 않았죠. 그죠?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살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배반하는 살이 붙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멋대로 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왜 첫 번째를 읽었냐? 온니엘을 먼저 읽으면 이 사사기를 읽은 독자들은 온니엘을 딱 각인이 되는 거죠. 사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음 사사가 나오면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그래서 올바른 사사였는가? 아니면 불신앙의 사사였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온니엘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의 기준은 누구였냐? 바로 온니엘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사역적인 모습이 탁월하다고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성화의 성숙한 단계까지 가리키는 것인데 성숙한 단계에 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시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에게 주셨어요. 그에게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오홀리압에게 임했던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결국 이 사사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제해서 이방의 압제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기능을 주신 것이에요.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런 것들이 어떤 큰 능력,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변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역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시스템에 굉장히 이제 몸에 딱 배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능수능란하게 그런 일들을 탁 해치우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오래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 잘하잖아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역적으로 내가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나의 삶과 인격이 똑같이 성숙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손도 그러지 못했어요. 입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고요. 사역의 성숙 여부에 따라서 나 자신이 거룩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 일 잘하고 교회 시스템에 잘 적응하여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순조롭게 해나간다? 그러면 나의 신앙 인격이 온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별개라는 것이에요. 교회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인격과는 별개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감동시켜서 주신 것이에요. 오홀리압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온니엘처럼 그런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의 성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사역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고 윤리적으로 미성숙하여서 미끄러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비단 주의 종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성도님이라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을 잘하는 그대여.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자. 그렇죠. 저는 우리 특별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의 밥을 빨리 맛있게 지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 저 칼국수 해주셔서 칼국수 먹었는데요. 저는 곱빼기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정말 어떤 그 재료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걸로 그렇게 맛있게 이렇게 끓여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칼국수 아무리 맛있게 끓여도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기능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칼국수 아무리 맛있게 끓인다고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매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칫 사역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도 이뤄놓고 내 신앙에 정말 비인격적이고 미성숙한 것 때문에 정말 쌓아놓은 공든탑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교훈하는 것이 뭐예요? 수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정말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려운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어떤 신앙의 미성숙으로 인하여서 미끄러 넘어지고 실수하여서 공경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온니엘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온니엘은 조용했어요. 딱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통해서 전쟁했어요. 그냥 딱 한 문장에 한 번의 전쟁 보고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보면 활기차지 않은 그런 사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니엘을 사사의 롤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왜 전쟁을 하게 하셨느냐?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사를 통해서 왜 전쟁을 하게 하셨느냐? 여호수아 11장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은 바로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을 끝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을 평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온니엘은요, 이것저것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힘을 통해서 전쟁했고,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사사들을 보면 분량이 많은 사사들 있잖아요. 기드온도 그랬죠. 삼손도 그랬고, 분량이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사사는 아니었어요.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 실수도 많았던 것이 실수도. 그런데 온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첫 번째 사사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별로 얘기거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그렇게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특별한 재능을 주셨지만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않았어요. 교회의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도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재능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쓰느냐? 교회의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도 이 운니엘과 같이 조용히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만들지 말고 뭔가 시끄럽게 부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냥 그 사역을 순조롭게 겸손하게 이렇게 받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의 사역은 5절밖에 되지 않아요. 기드온과 삼손의 사사 기록을 보면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분량이 적다고 절대로 온니엘의 사역을 평가절하할 수는 없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재능을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의 스페셜리스트예요. 전문가죠, 전문가. 교회의 시스템도 잘 알고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속속들이 구속속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여서 마치 내가 신앙에 성숙된 것처럼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병행하여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늘 겸손하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날마다 내 자신을 다듬고 그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죽이는 것도 같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시끄러워져요. 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 잘하고 종교활동 잘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미성숙한 모습으로 혈기 부리고 호통을 치고 인간적인 모습 부리고 가정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능을 받고 달란트를 받았지만 여전히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고 교회를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도 제목도 내 평생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임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리스트에 꼭 넣으세요.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막 올라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5장 아까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